다니엘 기도회의 은혜가 커가는 가을입니다. 이 시간 오늘 공부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다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네. 여러분,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갑이라고 부르죠. 상대적으로 약자는 을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을의 생존은 갑에게 달려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을은 갑에게 굴복해야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 이런 갑의 노후는요, 우리의 신앙과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한 가지 질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나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혹은 내 앞에 있는 갑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쉬운 예로 내일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주일 예배와 소그룹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보는 시험에 달려있다라는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갑을 대한다라는 문제는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주관자인지를 우리의 행동과 선택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S 같은 단체에 그런 포로가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매일 누가 진짜 나의 삶을 다스리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은 이런 신앙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철저히 을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갑의 태도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을이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갑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을은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날벼락을 맞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지혜자라는 그 범주에 포함이 되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갑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우린 사단이 휘두르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살아가니까 을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의 위치가 불안하고 또 내가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대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을로서의, 영적인 을로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나의 포지션이 갑이든 을이든, 여기 대부분 을이실 테지만 이 나이 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요 20대지만 기업 오너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을로서의 삶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을로서 살아갔던 다니엘의 그 현실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온유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가요? 본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을의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격한 태도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한다는 것,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대화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을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대화로 하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요. 난리를 피워도 시원찮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왜 온유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을까요? 다니엘은 내가 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의 삶과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그 속으로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횡포를 휘두르는 곳에 나를 파송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은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섬김으로 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도 역시 힘든 일이겠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겨울 미션 트립 팀에 지원한 지체 중에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미션 트립 팀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미션 트립 일정이 11박 12일이잖아요. 제가 직장에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일단 기간이 일주일을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직장에게 있어서는 정식 휴가철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 목까지 일해야 하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저랑 관계가 편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미션 트립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편지로 써서 전해드리면서 제가 1월에 긴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격려했어요. 여러분, 사실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미션 트립에 가기 원하니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손편지로 그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글거리는 일이에요. 이걸 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또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리더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손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렸더니 모두가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어요. 라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거룩한 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받는 대우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온유와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갑이 아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는 거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는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맞춰보라는 거예요. 못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게 인상에 많이 남나요? 이 바벨론 왕의 폭력성과 무자비함이 부각되잖아요. 하지만요, 넓은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굴복하라는, 이 세상에 굴복을 요구하는 거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목은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는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다음번에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의 생명은 이 세상 권세에 달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만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가운데 그럼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보겠다라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가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다니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 세상의 갑이고 다니엘은 그 아래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물론 맞지만 다니엘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자는, 다니엘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 신앙과 배치되는 갑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불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취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 중에 학교 졸업반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공에 따라서 교수님이 취업에 매우 민감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저는 학부 전공이 역사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수님이 아무런 저의 취업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과였어요. 교수님이 알고 있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졸업하고 네 갈 길 가라 하는 그런 과였는데 취업에 관심이 없는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더는 보통 교수님을 의존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이 리더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교수님이 갑자기 주일 이 대학부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편한 시간이 그때뿐이어서 그때 와야 취업을 위한 추천서를 써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전공에는 그 추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교수님께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고 소그룹을 섬기는 시간이니까 다른 시간에 방문드리면 안 되냐고 여쭤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교수님의 그 회신이 안 된다. 꼭 그때 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리더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교수님께 가서 또 안전한 그 취업을 위한 절차를 우리가 밟아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취업이 또 나아가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지 한번 깊이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리더가 대학교에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와보니까 일찍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억하건대 그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기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갑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리더 중에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에서 천재 교수님에게 사사를 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리더의 사부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된 그런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리더는 이 랩의 선임 연구원이고, 우리 리더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 준비가 되어서 교수님이 우리 리더를 많이 아끼고 나아가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교수님은 교회에 다니시진 않지만 우리 리더가 오륜교회 대학교에서 리더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륜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언제 있는지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부러 우리 리더의 퇴근 시간을 더 늦추시고 교회에만 가면 다시 랩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우리 리더를 괴롭게 하고 호출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리더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니엘 기도회에 왔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 오늘 처음 왔는데 교수님이 또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시간이 근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급하다고 오늘 오면 앞으로 토요일에 리더 훈련하는 것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갈까요? 하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오면 앞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지만 그동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과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굴복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면 앞으로 토요일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일들로 너의 신앙을 구속하려 하실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리더야, 넌 뭘 원하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선택은 너가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전 연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교수님 앞에서 연구가 더 중요한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목사님께 한번 이렇게 제가 갔다 와서 다음부터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교수님 앞에서 신앙이 더 중요한데 연구가 더 중요한 척 연기하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리더야.
너 한번 이번 호출에 대해서 부딪혀 볼래?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랩에서 그동안 구축해 놓은 너의 포지션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 그럼에도 너 부딪혀 볼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네, 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이렇게 결단한다면 내가 기도로 너의 삶을 붙들게. 여러분, 학부생 아닌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갑 중의 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대학원생의 진로나 유학이나 모든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지도교수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대신에 내년도 랩 연구원으로서 우리 리더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가를 몰수당하게 되었고, 랩 출근 시간이 오전 7시로 당겨지고 퇴근 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되었습니다. 하루 15시간 근무라는 징계 아닌 징계를 우리 리더가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핍박한다는 것은 교수님이 우리 리더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이번 한 번만 오면 토요일을 보장해준다는 말도 사실 우리 리더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리더를 신앙으로부터 구속하려는 미끼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너 괜찮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씩씩하게. 목사님, 저 괜찮아요. 더 공부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온유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리더십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죠. 나의 당면한 문제,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갑이 아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삶으로 증언하는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직 젊잖아요. 젊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과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거룩한 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돌아서지 않겠네.
순종하면 갑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을과 같습니다. 비록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을로서의 삶이지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갑이 아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을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비록 시련과 유혹을 경험하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든 밀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